우리는 간증하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야, 나도 저런 복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증의 대부분은 나 이렇게 망했습니다 라는 간증은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도 간증자 간증을 쭉 들어보면 참 많은 고비들이 많았고 실패도 많고 병도 많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참 이기게 하시고 또 결혼도 잘 되게 하시고 이런 간증들을 많이 이렇게 듣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실패하고 저렇게 망하고 저렇게 넘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저렇게 잘 될까, 어떻게 저렇게 성공할까, 우리는 그 결과를 집중합니다. 야, 나도 저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의 결과보다 복의 과정을 더 보십니다. 우리는 야, 나도 저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 복의 결과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보신다는 겁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순금이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는 정금이라 그랬는데요, 우리는 이 복의 결과인 순금을 봅니다. 순금. 야, 순금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순금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신다는 겁니다. 광산에서 금을 캔다고 금이 되는 건 아닌 건 아시죠? 금을 광산에서 캐면 그 금은 금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순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산에서 금을 캐면 반드시 용광로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넣어서 완전히 녹여가지고 그 붙어있는 불순물하고 금을 다 분리해내야 우리가 아는 순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불순물이 다 없어지기까지 뜨거운 불구덩이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우리가 아는 순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금은 좋아하는데 용광로 같은 시련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하나님 복 주세요, 순금 믿음은 주시는데 용광로는 주지 마세요, 이렇게 합니다. 복은 받기를 원하지만 고난은 빼고 주세요,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순금의 결과가 아니라 순금을 만드는 과정을 하나님이 집중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큐티 합시다. 여러분 어느 게 눈에 딱 들어옵니까? 여러분마다 다 상황마다 다르게 들어올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 은혜가 되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은혜가 됩니다. 또 시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 말씀도 참 은혜가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것도 은혜가 되고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알거니와, 이것도 은혜가 돼요. 우리가 확신한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은혜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결과가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근데 과정이 뭡니까? 모든 것입니다. 이게 과정입니다. 우리는 선을 이룬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결과가 참 좋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데 모든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역경, 시련, 질병, 아픔, 실패, 상처 다 포함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결과는 좋아하는데 모든 것은 싫어합니다. 하나님, 좋은 것만 주세요. 좋은 것만 해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싶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내가 좋은 것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산꼭대기 정상에 올라갈 때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서 올라가면 숨이 찹니다. 땀이 막 납니다. 그래서 겨울 등산에는 옷을 꼭 가지고 가야 돼요. 처음에는 추우니까 좀 두꺼운 잠바 입었다가 올라가면 땀이 막 나거든요. 지금 같은 날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두꺼운 옷을 집어넣고 얇은 잠바 내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굉장히 산악가처럼 보이는데 옷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나 올라가다 보면 다리에 근육도 생기고 또 심폐도 튼튼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랐지만 다리는 단단합니다. 우리 작은 애가 다리만큼은 못 따라간다 할 정도로 단단합니다. 그래서 야, 죽을 때까지 목회하려면 다리는 튼튼해야 강대상에 서야지. 다리가 단단합니다. 단단하고 이번에 종합검사하니까 심근경색 검사하더만요. 탁탁탁탁 괜찮냐요? 그러니까 튼튼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자꾸 산에 올라가면 땀도 나고 다리가 힘들고 숨도 차지만 이렇게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올라가다 보면 꽃 하나도 너무 예쁘고 나무 하나도 참 예쁘고 길 하나도 그렇게 이쁘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참 이쁘다 이쁘다. 반면에 정상에 오를 때 사륜구동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타고 정상에 휙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금방 올라가면 시간도 절약되고 몸에는 땀 하나도 안 납니다. 그런데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다리에 근육도 안 생기고 심폐기능도 안 좋아지고 산속 안에 그렇게 꽃이 예쁘고 풀이 예쁘다는 것을 모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관악산에 잠깐 갔다 왔는데요. 사진 한 150장 찍었어요. 혼자 다니면서 미쳤는가 봐. 남자가 지금 내가 갱년기가 오니까 여자가 왜 나와 이렇게 자꾸 찍어서 사모한테 보내줬는데요. 산에 한 발씩 한 발씩 땀이 차고 숨이 가쁘게 오르는 과정을 겪은 사람이 그 정상에 섰을 때의 그 기쁨이 있는 겁니다. 야, 이야호! 이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오면 바로 사륜구동을 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냥 편한 길로 쏙 하고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길로 가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원망을 하는데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면 그냥 걸으면 한 열흘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냥 쏙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막 뱅뱅뱅뱅뱅 돌리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니까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광야로 데려가시겠습니까? 우리가 광야길로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데리고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빠르고 편한 지름길을 놔두고 왜 광야길을 가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먼 길을 돌아가게 하셨을까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같이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지름길을 놔두고 그냥 사륜구동 타고 쏙 들어가게 하지 왜 그렇게 40년을 그것도 광야길로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냥 쏙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군인들도 군에 들어가면 우리 두 아들 다 군대 나왔지만 처음에는 그 신병 교육대 들어갑니다. 그래서 5주 동안 전화도 안 되고 면화도 안 되고 휴대폰도 안 되고 그냥 훈련을 바짝 받습니다. 그리고 훈련 받고 난 다음에 자대 배치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군사 훈련 시키고 집어넣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을 쏙 집어넣지 않고 왜 그렇게 과정을 통과하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려고 광야라는 과정을 지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결과를 보았지만 하나님은 광야라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시는 겁니다. 세상은 갈수록 편안해짐에 초점을 맞춥니다. TV만 리모컨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선풍기도 리모컨으로 하는 거 아십니까? 제가 선풍기 우리 집에 4대가 있는데 한 대가 리모컨으로 합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것도 있더만요. 발바닥으로 눌리는 게 있더만요. 발로 이렇게 탁. 왜 할수록 편하. 그래서 제 목양실에 있는 선풍기는 발로 끕니다. 탁 이렇게 갈수록 편안함에 초점을 맞춥니다. 제가 처음 운전할 때는 자동차 유리도 손으로 이렇게 돌려서 창문을 내리고 올리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손을 놓고 운전해도 알아서 차가 뭐 섰다가 갔다가 이렇게 한다고 하고, 차선도 넘어가려고 하면 못 넘어가게 잡아주고, 창문 열어놓고 운전하다가 터널이 나오면, 터널이 공기가 나쁘잖아요. 창문이 저절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다 이런 차가 없는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갈수록 자꾸 편해집니다. 사람들은 갈수록 편안함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더 편하게, 더 편하게, 더 편하게. 그래서 뭐 옛날엔 컴퓨터 켜야 뭐 온라인으로 뭐 쇼핑도 하고 주문했는데, 이제는 휴대폰에 클릭만 하면 결제도 탁탁 되고 그냥 갈수록 편안해집니다. 오죽하면 아파트 이름도 이 편한 세상이 왔겠습니까? 제가 목포에서 올라올 때 소파가 집에 있었는데요. 그냥 좀 놔두고 왔습니다. 사택을 제가 한번 봤었는데,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조금 거실이 좀 좁아지겠다 해서 그냥 이렇게 두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실 벽에다가 소파가 없으니까 참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그냥 바닥에다가 쿠션 하나 큰 거 하나 사놓고 이렇게 이제 살아있게 돼서 TV를 보는데요. 그것도 있다가 없으니까 불편하더만요. 왜냐하면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뉴스 보려면 앉았다가 누웠다가 또 이렇게 소파에 기대고 눕는 것도 참 재미가 있는데,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쿠팡을 보다가, 또 옥션 다니는 분이 또 나 쿠팡도 또 피폐한다고 오만하지 마시게 쿠팡을 보다가 가격이 너무 싸요. 모양이 너무 예쁜 거야. 이렇게 모양이 예쁜데 이렇게 가격이 싸냐고. 그래서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해서 집에다 갖다 놨는데요. 우리 큰애가 몇 번 같은 자리에 앉으니까 거기가 푹 들어가 버렸어요. 이 100kg 되는 애가 앉아버리니까 쑥 들어갔어요. 그래서 걔는 또 거기만 앉아. 그래서 너 여기 앉지 마. 바닥에 앉아. 너는 여기 앉으면 안 돼. 이 소파 꺼진다 야. 얘가 진짜 삐져가지고 지방에 묵황 닦고 들어간 적이 있어요. 앉으면 안 돼. 너 여기 앉으면, 그리고 너 여기 앉지 말고 여기 앉았다가 여기 앉았다가 여기 앉았다가 여기 앉았다가 여기 앉았다가, 네가 같은 자리 앉으면 다 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삐진 적이 한 번 있는데 꺼져요. 저도 앉다 보니까 이게 좀 푹 꺼진다고요. 푹 꺼져. 그래서 다시는 내가 싼 건 안 산다. 다음에 살 때는 돌 소파를 내가 사겠다. 내가 불 들어오는 거 사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요. 근데 이 소파가 쑥 들어가든 말든 그래도 집에 가면 소파가 참 편합니다. 소파에 앉아가지고 TV 리모컨으로 요래 돌렸다 저래 돌렸다가 하면 세상 편하고요. 소파에서 기대서 자고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근데 우리 애가 소파에 앉아있으면 와가지고 나보고 하는 말이, 이러니까 배가 나오지. 이러니까 배가 나오지. 이 배가 성장하는 거 보라고 막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무서운 게 편안함입니다. 편안함. 교회 나오려고 옷 입고 운전하고 차 타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1시간씩 한 번 예배 드리려고 오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집에서 온라인으로 스마트폰으로 예배 드리면 얼마나 편합니까? 좀 잔다고 뭐라 하는 목사도 없고 그냥 뭐 이렇게 아멘 해놓고 설거지 다 하고 와도 그냥 끝에 아멘 하면 목사님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멘. 시작할 때 아멘 해놓고 그냥 설거지 다 하고 청소 다 하고 끝에 아멘 하면 누가 할 거냐고요. 예배 드린지 안 드린지. 목사님은 아이고 이분 예배 잘 드리신다. 누가 할 거냐고요. 새벽 기도니 수요 예배니 금요 기도회니 비상 공예배니 제자 훈련이 성경 공부니 큐티니 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일 난 예배 한번 딱 드리면 돼요. 그것도 그냥 요즘에 온라인으로 해도 다 합법화가 됐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목장 모임 할 것도 없고 혼자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교회 오려고 그래도 샤워하고 옷 차려입고 헌금 준비하고 1시간씩 운전하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오는 그 자체가 바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체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 때만 해도 산을 넘어 골짜기를 지나 어릴 때 교회 갔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편안한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편안함은 영적으로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편안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편안함은 신앙을 나태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2년 동안 코로나에 감염된 게 아니라 편안한 게 지금 감염되어 있어요. 편안함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르시겠습니다. 중요합니다. 2년 동안 코로나에
감염된 게 아니라 편안함에 감염되어 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여기에 지금 감염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겁난다 하다가 지금 예배도 안 드리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주일 예배조차도, 공예배, 이 주일 예배조차도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하는 이 세상이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예수 편하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예수 편하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편하게 믿으려면 하면 할수록 믿음은 더 멀어지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집니다. 점점 멀어집니다. 제가 한동안 이 와이셔츠도 안 하고 그냥 와이셔츠가 아니죠. 넥타이도 안 하고 막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풀어헤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유튜브로 보다 보니까 야, 이거 물론 마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세가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최소한 그때까지는 딱 잠그거나 넥타이를 합니다. 나 자세가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사모한테 얘기하니까 진작부터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러냐고. 이렇게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러지 마세요. 못 나갈 수도 있지, 안 나갈 수도 있지, 그러지 마세요. 다니엘이 언제 그런 말 했습니까? 그럴 수 있지 했습니까? 사도행전에 바울이 언제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말했습니까? 신앙은 결단입니다. 결단. 아멘. 절대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요. 2년 동안 코로나 정부들이 위도 코로나 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예배도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편하게 자꾸 하려고 하지 마요. 이제는 코로나로 예배조차도, 주일 예배조차도 이제는 집에서 하는 시대가 왔다고 해도 이제는 돌아와야 돼요. 자꾸 편안함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육체와 성령은 절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육체의 편안함과 싸워야 돼요. 육체가 힘들수록 영적으로 성장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기도 힘들죠? 육체가 힘들어요. 저는 온라인으로 새벽에 아멘하면 하시는 분들 참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6시 되면 어떻게 매일매일 들어올까? 힘들잖아요, 사실. 그래도 옛날보다 편해졌죠? 옛날 나오려고 그러면 옷 차려입고 시동 걸고 막 겨울에 추운데 그래도 집에서 하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집에서 또 신기하다. 그래도 새벽은 힘든 거예요. 힘들잖아요. 1시간 더 자고 안 자고가 얼마나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 그러나 몸이 힘들수록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몸이 편안해져가지고 잠잘 거 다 자, 먹을 거 다 자, 할 거 다 해. 그리고 교회는 힘들어. 예배 나오면 잠만 자. 그게 뭐냐고. 그게 믿음이 왜 자라나가죠? 못 자라나죠.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육체의 편안함과 싸워야 돼요. 몸이 힘들수록 영적으로 자라나고 성장하고 강해지고, 몸이 좀 편안해질수록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우리 현대 성경 보면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되어 있어요. 이 둘이 싸우면서 서로 바라지 못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편할수록 성령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몸이 힘들어야, 몸이 힘들게 해야 영적으로 성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목회자가 너무 몸이 편하다고 보세요. 그냥 편안해요. 그럼 영적으로 나태해진다고요. 몸이 힘들어야 영적으로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철학기도 하세요. 새벽기도 하세요. 부르짖으세요. 영적으로 자라나야죠. 아멘. 그렇게 한 주 동안 편안하게 살다가 몸은 세상이 일하는다고 피곤하고 영적으로는 편안하게 살다가 교회니까 잠만 자꾸 오는 거예요. 1시간 내내 자다가 가는 거예요. 자꾸 편안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면 푹 꺼진 소파에 앉아있다가 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이 아니라 영적 비만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오래 할수록 근육이 생겨야 되는데 배만 부쑥 나오는 거예요. 왜? 편안하게 예수 믿으니까 새벽기도도 안 해, 철학기도도 안 해, 전도도 안 해, 봉사도 안 해.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고 교회라서 설교 들을 때는 그동안 내가 불면증이 하다가 그러니까 나중에 10년 되니까 영적으로 성장해서 강한 믿음이 돼야 되는데 영적 비만이 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려면 이 편안한 것을 적으로 간주하고 편안함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일부터 편안함과 싸울 것이다. 싸워야 돼요. 소파에 늘어지게 푹 꺼진 앉아가지고 놀벽 돌리고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일어서야 됩니다. 제가 둘째 얘기하면 집에 가면 꼭 혼나는데 내가 애한테 그래도 얘기 좀 해야 되겠어. 우리 둘째가 엄마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사모한테 전에 들었는데, 엄마, 근육이 만들어지려면 어제하고 똑같은 운동을 하면 근육이 안 만들어진대요. 하루 3시간씩 운동을 해도 어제보다 더 나은 몸을 만들려면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운동해야 된대요. 그리고 내일은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운동해야
어제 없는 근육이 자꾸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똑같이 운동하면 근육이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어제보다 더 운동해야 내가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야, 이건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하셔야 돼요.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셔야 돼요.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예배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교회만 들락날락거리다가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고 변화되고 강한 믿음에 대해서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어제보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강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더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태신앙입니다. 현장에서 전도사부터 지금까지 30년을 교회 현장에서 지금 사역하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30년, 평생을 제가 겪었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편안한 꼴을 못 보신다. 이게 제 결론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편안한 꼴을 못 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목회 현장에도 좀 이제는 좀 발 뻗고 좀 이제는 조금 이제 좀 릴렉스하게 해도 되겠다 하면 꼭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편안한 꼴을 못 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신앙이 성숙할수록 믿음이 커질수록 더 고난이 심해지고 더 많이 절벽에 떨어지고 더 많은 가시에 찔리고 더 많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일을 여러분이 겪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초신자는 통하지만 여러분같이 믿음이 좋은 분들은 고난받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는 그런 과정을 계속 만드신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의 이 모습으로 관악 동북에 담임 목사로 주일 설교하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 과정을 제가 어떻게 있습니까? 때로는 정말 바닥까지, 때로는 수많은 가시, 수많은 눈물, 수많은 아픔, 수많은 자존감 다 깨지고 열등감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지면서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2021년 11월 14일 관악 동북에 주일 예배 설교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과정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과정이. 빙하가 위에 떠 있는 것보다 몇 수백 개의 빙하가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과정을 우리는 다 통과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과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런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편하게가 아니라 강하게 만드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비만이 아니라 영적 성장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수많은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은 언제 진짜 기도가 나옵니까? 언제 진짜 한번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진짜 기도가 나온 적이 언제입니까? 언제 진짜 내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기도가 나왔었습니까? 사실 뒤돌아보면 죽을 만큼 힘들고 죽을 만큼 괴로울 때 그때 기도 안 했습니까? 죽을 만큼 괴로울 때, 죽을 만큼 죽고 싶을 때 그때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것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설교 몇 편 들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기도 음악 들으면서 오늘 기도 음악 좋다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에 관한 책을 10권 읽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하라고 설교를 10번, 100번 해도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지면 죽을도록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죽을 만큼 힘들 때,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그때 진짜 죽기 살기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독수리 비유입니다. 본문 보지 마시고 먼저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독수리는 높은 나무가 아니라 아예 쫙 절벽 꼭대기에다 둥지를 짓는다고 하죠. 그래서 둥지를 지어서 새끼를 거기다가 이제 알을 품습니다. 그래서 알이 딱 깨어 나오면 어미 독수리가 그걸 그대로 품고 떨어지지 마라잉 하는 게 아니라 그 둥지 보금자리 위에 그 엄마 독수리가 그냥 날개를 해가지고 그냥 따뜻하게 품는 게 아니라 어지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새끼가 그냥 이게 무슨 일이고 이게 막 정신없다 그래서 둥지 밖에 기어 나오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가지고 막 저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와 떨어지는데 이게 새끼가 본능적으로 막 안 죽으려고 막 팍 펴져가지고 스스로 날아가는 새끼가 있고 또 어떤 놈은 아무리 펴려고 안 돼가지고 바닥까지 떨어지려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미 독수리가 휙 하고 와가지고 자기 날개를 쫙 펴가지고 그 끝까지 날개를 못 펴고 떨어질 애를 탁 받아가지고
그놈을 딱 업어가지고 날아 넌 아직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다시 둥지에 딱 갖다 놓는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강한 독수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보시죠. 11절입니다. 11절 제가 했던 얘기입니다. 11절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품고 놔두지 왜 이렇게 했다가 또 떨어뜨렸다가 받았다가 올렸다가 떨어뜨렸다가 받았다가 올렸다가 왜 이것을 자꾸 반복합니까? 독수리는 자기 새끼가 닭새끼나 오리새끼가 아니라 독수리가 되는 걸 원했기 때문입니다. 강한 독수리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닭이 날아봤자 얼마나 날겠습니까? 닭이 날아봤자 사람이 주는 모이만 먹다가 결국 토종닭, 누룽지, 닭 백숙만 될 뿐이지 않습니까? 왜 이 독수리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독수리처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닭이 아니라 우리를 독수리처럼 만드신다는 겁니다. 야, 저분 믿음은 대단해. 저 장로님, 권사님 믿음은 너무 좋아. 여러분, 결과만 보지 마요. 그 장로님이, 그 권사님이 그 믿음이 되기까지, 그 목사님이 그 믿음이 되기까지 지나왔던 수많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수많은 과정이 있어야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하죠. 독수리 3마리가 벼랑에서 떨어져 자살하려고 합니다. 우리 날개를 펴지 말고 그냥 떨어져 죽자. 그래서 3마리 독수리 친구가 그냥 절벽에서 떨어져 자살하려고 딱 서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대장 독수리가 멋있게 딱 합니다. 니들 여기서 뭐하냐? 자살하려고 합니다. 너 왜 자살하려고 해? 그러니까 첫 번째 독수리는 여자친구한테 차여가지고 그냥 죽고 싶어요. 너는 왜? 날기 테스트 하다가 몇 번 떨어졌는데 나는 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자살하려고. 너는 왜? 반에서 꼴찌했어요. 그러니까 대독수리, 야 이놈들아 나를 봐라. 그러더니만 대장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니다. 그런데 그 안에 수많은 상처, 막 찢어진 거, 막 수많은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독수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상처 없는 독수리가 어디냐. 그리고 휙 다시 날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상처를 통해서 비로소 독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큰애가 교육전도사 지금 2년째 하고 내년에 이제 3년째 들어가는데 생전 나한테 그 얘기 안 하는데 요즘에 이야기 자주 합니다. 아버지가 존경스럽습니다. 2년 하고 나니까 이 길이 참 힘들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2년 해도 힘든데 30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요? 제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상처 없는 독수리가 어딨냐. 여러분, 사는 게 힘드냐 안 힘드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런 힘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겪고 있다면, 지금 시련을 통과하고 있다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가가 아니라 여러분은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편한 게 비정상이고 힘든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고난을 겪고 있고 여러분의 시련을 겪고 있다면 그게 정상이에요. 내가 비정상인가?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인가가 비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편안한 것은 비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닭새끼가 아니라 독수리로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닭처럼 날다 말다 하는 그런 닭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고난을 뚫고 날아가는 독수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 만드시는 거예요. 계속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나 또 이 현수막 걸려있고 또 주보에 헌금 봉투 있다고 오늘인가 하고 내시면 안 돼요. 다음 주일 내세요.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오늘은 무슨 감사를 할까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지난 시절 겪었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과정. 하나님께서 나를 독수리처럼 벼랑 끝에 세우고 나를 떨어뜨렸을 때의 과정을 한번 기억해 보자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힘들었고, 그때는 너무 원망스럽고, 그때는 때론 의심도 했고, 그때는 때론 포기도 했던 그 과정들, 진짜 힘들었던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추수감사 때는 그 과정을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있었을까? 그 과정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 가정이 있었을까?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 교회가 있었을까? 그 과정에 대해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때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때는 죽고 싶고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하나님은 살았나 죽었나 이럴 수가 있냐 했던 그 원망들이 지금에는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모태신앙이고 또 두 분 다 공무원 집안에 사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가정에 저는 자랐습니다. 필요한 거 엄마한테 땡깡 부리고 한 3끼 밥 안 먹으면 다 갖다 주더라고. 아들밖에 없는데 어쩔 거야. 근데 저는 그런 힘든 건 없었지만 제 나름대로 제가 겪었던, 그리고 목회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 남들은 뭐 40에 단위 목회하면서 교회 건축도 하고 뭘 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되기까지 그 과정들은 제가 참으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고 비참하고 열등감, 자존감의 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한두 번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다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그 과정이 없었다면 지금의 관악동부교회 담임이 됐냐는 것입니다. 나를 편하지 않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전혀 뜻밖의 감사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편하지 않게 광야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나를 힘들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나를 편하게가 아니라 강하게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사사기 6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죽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라. 이건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잠언 3장 25절에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의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악인은 빼버리면 너는 갑작스러운 그 두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걸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지선 자매 있죠. 이지선 자매 지금 한동대 교수가 됐잖아요. 미국 가서 상담 공부해가지고 심리 공부해가지고 한동대 교수가 됐어요. 근데 이 자매가 이 사고로 완전히 온몸이 불타버렸잖아요. 다 불타가지고 얼굴이 흉측하잖아요. 아주 흉측합니다. 뭐 살 다 떼가지고 얼굴에 붙였는데 이게 완전히 사람은 몰골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자매의 간증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고난은 터널이다 그랬어요.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이 말을 했어요. 동굴은 뭐예요? 가도 끝에는 결국 막힌 거예요. 그러나 이 자매는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언젠가는 나가는 겁니다. 언젠가는 밝은 빛이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절망 가운데서도 여자로서 그 예쁜 얼굴이 완전히 다 그냥 득직득직 막 그렇게 됐는데도 미국 가서 자기의 상처를 심리 공부해가지고 한동대 교수가 됐잖아요. 따라합시다.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이. 지난 금요일에 제가 설교했지만 제가 불면증에 잠을 잘 못 잤는데 어제도 거의 잘 못 잤는데요. 목요일 날 꿈을 꿨어요. 수요일 밤이니까 목요일 밤에 꿈을 꿨다 그랬잖아요. 너무 꿈이 좋은 거예요. 너무 꿈이 좋아. 이게 개꿈으로 좋은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기도해 보면 진짜 야 꿈이 좋다, 야 꿈이 참 좋다. 하나님이 가끔씩 꿈으로 이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는데 야, 이게 무슨 꿈인가? 부르짖어라 기도하고 위드백하고 비상공예배 운동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꿈 하나 꾸게 해주셨는데 이게 무슨 꿈인가? 무슨 꿈인가? 그래서 뭐 딸 게 없잖아요. 뭐 될 게 없으니까 그날 부목사님과 로또를 하나 샀는 줄 믿습니다. 아이, 꿈은 뭐가 이게 좋은 꿈인데 뭐가 될 건 없으니까 로또라도 되게 하시려나. 그래서 부목사님하고 제가 금요일 소개했지만 우리 박나영 권사님 집 앞에 로또 1등 명당이라 그래가지고 반업된 게 있어가지고 딱 갔습니다. 사서 5,000원씩 딱 긁었어요. 딱 긁어가지고 부모사님과 거기서 우리 교회 오는 그 시간까지 너 뭐 할래? 나는 뭐 하겠다. 막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5,000원이요 비싼 게 아니더라고. 그 5,000원만큼 희망이 생기더만요. 할렐루야. 그걸 딱 밑에다 껴놓고 있다가 어젯밤에 늦게인가? 로또 봐야지. 로또.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땅 열었는데 한 개 맞다. 한 개. 번호 한 개. 5개 중에 번호 한 개. 그래서 아침에 부모사님 보고 너는 몇 개 맞았냐? 그러니까 아니 2개씩 들어간 게 4개가 나왔대요.
그래서 소질 있다. 너는 소질 있다. 꾸준히 너는 하고 나는 포기하고, 꾸준히 포기. 이 로또를 5년 만에 썼어요. 5년 만에. 그리고 5년 전에도 목사님과 친구들 목사님끼리 얘기하다가 식당에서 나한테 복권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들은 한 번도 복권 안 샀대요. 그래가지고 희망을 주려고 하나 삽시다. 옛날에 하나 샀던데 희망이 있습니다. 사니까 목사님들이 막 좋아가지고 막 이걸 금액 의미야 막 지갑에 넣어가지고 막 연락 안 오면은 당첨된 줄 알라고 막 하고 막 했는데 일주일 지나 전화하니까 하나도 안 다시는 안 산다고. 근데 뭐가 이게 꿈일까? 근데 우리 사모가 옆에 있다가 로또가 안 됐다 그러니까 그 꿈은 로또 꿈이 아니라 교회에 주시는 꿈이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신이 팍 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교회 주신 꿈이었다 이거예요. 내가 이걸 뭐가 될지 지금 아무것도 뭐 봐도 뭐 없으니까 야 이게 로또밖에 없네 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교회 주신 꿈이었다. 교회 꿈이다. 교회 꿈. 교회가 뭔가 된다 이제. 교회 꿈이에요. 교회 꿈. 아멘. 로또가 좋은 꿈이 로또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좋은 꿈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좋은 꿈입니다. 개인적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추수감사절 감사헌금 봉투를 받았을 건데요. 저는 추수감사절이 되면 개인적인 겁니다.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지만 저는 11조 감사합니다. 한 달에 11조 2번 냅니다. 저는 항상 그냥 그렇게 냅니다. 11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뭐 얼마 받든지 간에 그냥 11조 감사합니다. 11조 감사 한 달에 2번 냅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에 비하면 많을 수도 있고 액수로 적을 수도 있지만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러나 사실 좀 벅차죠. 벅찹니다. 그러나 저는 11조 감사합니다. 왜?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런 과정이 너무 감사하니까. 이번 추수감사 때는 일반 감사보다 풍족함이 넘치는 감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 가정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를 주셨습니다. 나를 나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 대한 감사. 그때는 원망이지만 지금은 이 감사를 해보자는 겁니다. 또 다음 주에는 위드 100입니다. 총동원입니다. 총동원. 만나는 사람마다 사돈, 팔촌, 이웃, 아저씨 다 데리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은 다음 주 추수감사 때는 물질의 감사, 예배자의 감사, 총동원 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